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현장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각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경규 강도사님께 넘치는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 꼭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행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하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 안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부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지하 3층에서 했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했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 끈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경호 강사님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며느라가 내 아들 2명이나 해mus으면 그만 많이 묻다 아이가. 아버님, 어떻게 그게 제 잘못이에요? 복수할 거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막장 드라마.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진짜 막장에 치달은 스토리. 예를 들어서 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인 줄 알았는데 너가 아빠였다든지, 그 아빠가 사실은 우리 아빠였다든지,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온 소꿉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내 남편과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 혹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자극적인 장면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막장 드라마의 조상님격 되는 작품이 바로 제가 인트로에 패러디했었던 이 아내의 유혹입니다. 네, 이 아내의 유혹을요, 나무 위키에 검색하면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 막장 요소들을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에 다 캡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 시집살이, 고부 갈등, 불륜, 폐륜, 살인미수, 출생의 비밀, 도박, 횡령 등등등 수많은 막장 요소들이 한 드라마의 세트 메뉴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 아내의 유혹은요, 2008년 드라마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기억할 정도로 이 막장 드라마의 본좌급 드라마입니다. 이 아내의 유혹 말고요, 또 다른 막장 드라마들도 이후에 속속들이 나왔었죠. 뭐가 있냐면 이 부부의 세계, 이 막장 드라마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뭐야? 여러분, 이 김치 싸대기, 이 드라마는 안 봤어도 아마 이 김치 싸대기 장면은 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수 김치를 준비해 와서 이 싸대기를 날립니까? 자극적인 그런 요소를 드라마에 집어넣은 거죠. 이 김치 싸대기가 화제가 된 다음에 또 어떤 싸대기들이 등장하냐면, 보세요. 막 된장 싸대기, 파스타 싸대기, 죽 싸대기, 밥풀 싸대기, 막 이렇게 막 사람 얼굴이, 막 한국인의 밥상도 아니고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음식들을 날려내는 그런 수많은 막장 드라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런 자극적인 TV 드라마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경 속에도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그 막장 드라마처럼 막장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와, 이게 진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맞나? 아니,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였지?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의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이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의 부인이 됩니다. 왜 강도사님? 여기서부터 벌써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형의 아내를 둘째 아들이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지식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과거 이스라엘에는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형이 죽고 나면 그 남동생이 형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어요. 법적인 제도였어요. 지금 들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성들에게 경제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자신의 남편이 혹시 죽게 되더라도, 사별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고대 시대에는 어땠냐?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은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녀가 되던가 아니면 남의 노예가 되던가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내가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 그래서 그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형사 취수제였던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고 그 아내였던 다말은 이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난도 죽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2명이나 줄줄이 죽었어요. 그럼 그걸 보는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아무래도 저 며느리 다말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아들이 줄줄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원래는요, 셋째 아들 셀라의 부인이 다시 자동적으로 됐어야 했는데 셀라가 아직 어리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에게 주겠다 하고서 다말을 쫓아내고 영영 부르지 않아요. 다말이 이 사실을 알고 열이 받습니다. 내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그리고서는 유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아내의 유혹의 주인공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 유다는 그 다말을 몰라보고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하고서는 당장 대가로 줄 게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염소 새끼 갖다 줄게, 염소 갖다 줄게.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염소가 없어. 그래서 뭘 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돈을 줄 돈이 당장 없으니까 대신에 민증 맡기고 간 거,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완전 막장 드라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말이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애인지도 모르고 감히 이 며느리 다말 정조를 어겨? 하면서 이 다말을 죽이러 갑니다. 그렇게 죽이러 갔는데 다말이 잠깐! 품속에서 그 유다의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아버님, 내 뱃속의 이 아이 누구의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역시 어머님도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 38장의 스토리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38장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등장인물 중에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막장 드라마인 창세기 38장의 주인공들을 3명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왜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쓰였는가, too much information,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였을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본 첫 번째 인물은요, 누구냐면요,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물론 뭐 자기 며느리랑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남 탓입니다. 이 모든 막장 드라마가 출발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유다의 남 탓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7절과 9절 10절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음 9절 10절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아들 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며느리 다말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탓을 하고 있죠? 며느리 다말 탓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 탓을 하면서 이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다말에게 덮어 씌웁니다.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며느리인 다말을 탓하는, 즉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남 탓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남 탓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네 책임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기 아들의 잘못을 가지고 며느리 탓을 하며 며느리 다말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유다가 보여준 것이죠. 심지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다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보고도 유다는 그래, 그 애가 내 애가 맞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때문에 내 며느리가 임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또다시 다말을 버립니다. 다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말이 버려지면서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남 탓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좀 괜찮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자라서 이 모습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왜 낳아놓기는 잘 낳아놓고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키웠어? 아니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먹을 건 지가 다 처먹고, 치킨집을 열었더니 1일 1닭 매일 닭 한 마리씩 먹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지가 먹어놓고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왜 잘못 키웠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 탓을 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정말 무책임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를 금수저로 낳아주지 않았다고 부모님 탓을 합니다. 공부는 내가 못하는데 학교 입시제도가 이상한 거다, 이 나라의 입시제도가 이상한 거다, 학교 탓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이 헬조선이 문제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욕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남 탓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책임은 회피할 때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이번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그리고 김연경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이다영이라는 여자 배구 선수가 SNS로 자기 팀 선배 김연경을 저격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이 이다영, 이재영이 학폭 가해자였더라. 그래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보다도 이 사건 속에서 김연경 선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거기에 더 주목해보고 싶어요. 팀 내 불화설을 쿨하게 인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는 책임감이다. 그래, 그런 거 없다고,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불화설 있는 거 맞다. 그런데 프로는 책임감이다. 내가 할 일을 묵묵히 담담하게 해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The best revenge is no revenge. 번역하자면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남 탓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이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구나, 저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누군가를 탓하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너 때문이야, 내 삶이 이 모양인 건 너 때문이야, 그렇게 또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유다처럼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책임감 있게 스스로의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오난입니다. 오난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난의 잘못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피임을 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형수에게 애를 낳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임신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난이 피임을 한 것은요, 철저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 바로 형인 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보세요. 자, 형인 엘이 죽으면요, 아버지 유다의 유산을 누가 다 물려받을까요? 엘은 빼고 오난과 셀라가 자기 형 엘의 몫까지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다말에게 형의 자식 엘의 자식을 낳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 엘의 몫의 유산이 엘의 자녀, 즉 다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형의 유산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오난의 모습이 하나님 목전에 악해서 오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까지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보세요. 오난이 그냥 순리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형인 엘의 자식을 낳아줬다면 이 막장 드라마는 애초에 쓰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욕심을 부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버림을 받은 다말은 이 막장 드라마를 완성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해서요,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주변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탐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우리아, 부하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이 날 때가 있죠. 물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쟁취한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탐하는 것.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저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엔 약간 부족해 보여도, 조금 아쉬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막장 드라마의 세 번째 주인공 누구일까요?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바로 피해의식이었습니다. 사실 다말은요, 피해자죠. 이 막장 드라마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피해의식이 문제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제 생일 때 저희 중등부 임원들이 아주 이쁘게 이 생일 롤링페이퍼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롤링페이퍼를 보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왼쪽 위에 있는 이 돼지 포스트잇.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지금 나 돼지라고 놀리는 건가? 우리 예지가 이렇게 이쁘게 이 롤링페이퍼를 쏟았는데 제가 보자마자 예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나 돼지라고 놀리는 거야? 물론 예지한테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그냥 돼지 포스트잇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저걸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저런 걸 보고서도 이렇게 과민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피해의식이 심했을 때는 이걸 보면서 김예지, 나를 돼지라고 놀렸어? 이러면서 집에서 생각나고 자기 전에 생각나고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장난인데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게 되는 거죠. 물론 피해의식이 생기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말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도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말이 그렇게 되도록
다말에게 실제로 피해를 줬던 시아버지와 그 남편들의 잘못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망쳐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처 입게 만듭니다. 작은 말에도,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과격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말을 한번 보세요.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이렇게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 아이를 임신하고, 이 행동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다말 안에 있는 피해의식은 먼저 그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봐서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뚱뚱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저를 많이 놀렸어요. 왕따도 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책가방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그 똥 묻은 변기, 똥이 있는 변기에 제 가방을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 가방이 없어져서 찾다가 화장실에서 발견했어요. 들어보니까 똥이 묻어있어요. 제가 그걸 울면서 집까지 질질 끌고 갔던 게 아직도 제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저에게 피해의식을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문제였냐?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남았던 피해의식이 더 문제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하게 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피해의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내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내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뒤돌아선 또다시 후회하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랬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을 없애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피해의식을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그 피해의식을 보듬어줄 좋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 3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진짜 결말은 어디 가서 나는 줄 아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서 그 결말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오늘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유다와 다말이,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유다와 다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배웠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쓰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변하려고 몸부림쳐도 그 문제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 드라마는 내 손으로 써왔을지 몰라도 내 인생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인생의 결말은, 내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느냐? 바로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그 영광의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했던 유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며느리를 버렸던 유다가 자신을 시험하는 애굽 총리 요셉의 앞에 가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나를 대신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내 동생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나의 평생을 바쳐서 내가 당신 위해 봉사할 것이니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유다가 자기 인생을 결국은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영광의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무책임한 인생에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욕심 부리는 인생에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지금까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작은 손길로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하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